이사야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열국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이사야 11장에서 임마누엘의 그 결국 완성할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내 거룩한 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를 약속받고 있습니다. 12장에 오시면 이 약속을 받은 이사야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찬송이 터져 나오죠. 그리고 바벨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와 그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그 약속된 나라에 이어 나오는 하나님의 그 증거, 그 진정성이 왜 바벨론의 심판으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입니다.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했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성경에는 표현되기 어려운 굉장히 잔혹한 심판과 멸망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에서 680년 어간에 활동한 선지자고 그때 유다의 가장 위협적인 적대국은 아수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바벨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저주는 이 세상이 가지는 최고의 권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9절에서 보듯이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그리고 모두가 다 도망을 가다가도 다 잔인한 보복을 받고 다 죽어 엎드러지는 이런 심판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그들의 폭력과 악행에 대한 심판인 것보다 훨씬 큽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삼킨 것, 바벨론이 폭력을 행사한 것, 바벨론이 의가 없고 평화가 없는 것, 이런 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일. 하박국 2장에 가보시죠. (4절부터) 봅니다.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는 바벨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00년 어간에 활동한 선지자고 이때는 이제 바벨론이
그 위력적인 위협 세력이 됩니다. 이미. 그리고 곧 1차 그 침략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직전에 한 예언입니다. BC 605년쯤에 그 바벨론에 의한 1차 포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 607년쯤 행해졌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예언입니다.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바벨론이 망할 것을 얘기하는데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보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6절 얘기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걸 모았다는 것은 힘으로 뺏으면 자기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강한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되풀이하는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힘으로 뺏은 자, 힘으로 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조롱하고 있습니다.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높은 데 사는 것이 오늘날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성벽을 높게 싼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침략하여 약탈하는 것이니까 피로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이랍니다. 세상 나라에 힘으로 싸우는 것이 헛되고 반복되어 역사 내내 세상의 힘은 결국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리하여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까 이사야 11장이었죠.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성함도 없으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것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적이라서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승리,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극도의 분노로 반대를 표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이 만드는 힘, 이 세상이 가지는 승리가 얼마나 헛된 것이냐를 하나님이 그 실체를 보이시고, 하나님은 그와 반대, 우리가 만드는 것과 다른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시다를 대조하기 위하여 아까 본 13장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실 수 없는 잔인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만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간에 타협하는 것, 난 절대 방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깨우침이나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목적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타협하는 것은 내가 절대 놔두지 않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판에서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그래서 둘은 다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바벨론이 들어와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스라엘이 그 곤욕을 당함으로써 이방 나라를 흉내내고 힘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타협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겨서 세상 권세가 더 크고 세상이 더 큰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제거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의 심판에서, 바벨론의 심판에서 둘이 전혀 공통된 내용을 담을 수 없을 것 같은 반대 조건과 반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통일된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합니다. 시편 14편으로 가시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외면하고 악행을 행하고 이렇게 도덕성을 가지고 윤리성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나누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만족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어리석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 만족하다. 악행을 일삼고 남을 꺾고 승리하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짓이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잘 봐라. 수사적 반어법이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무지하도다 아니죠. 무지하도다. 뭐가 무지하냐? 그들이 승자고 그들이 만족하고 그들이 성공했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그게 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승자가, 세상의 승자가 무슨 두려움이 있나요? 승리가 헛되다는 걸 알죠. 세상에서 승리를 해보셨어야 합니다. 난 안 해봤다고요? 여러분들도 꽃다운 나이가 있었습니다. 20대, 30대. 그 잘난 척의 만발 시대를 겪어서 그게 영원할 것 같은 데서부터 지금 거울을 보면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할머니 같은 인생이요. 안 그래요? 얼마나 헛된지 아시죠? 옛날 얘기를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재미있는 일이 해마다 교회 요람을 내면 고등학교 사진을 낸단 말이죠. 딸 걸 갖고 온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사진을 잘 안 내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아닙니다. 거기서죠. 세상은 승리의 자리에서 후회할 것밖에 없다. 너희 나이가 몇이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말지 않았느냐? 현실이고 사실 아니냐?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이것과 극명하게 자신을 대조시키는 승리는 뭐가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누리는 것, 모든 실패가 다 영광과 감사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승리가 다 헛된 옛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이 어떻게 좋은 걸 만들겠습니까? 잘한 것도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못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신자들은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았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태껏 길러 만든 지금의 절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관조하며 지금은 통찰과 분별을 가지는 지혜와 어른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꿈꾸는 요셉이 아니라 총리에 앉은 요셉이 되는 겁니다. 정치력을 가지거나 세상적 지위를 가져야 발휘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의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책임을 지느냐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발언이, 약속이, 증언이 묻어나오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두려워하는 일, 우리의 현실, 우리가 만들어 온 자리,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적인 자랑에서 끝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저 지나간 일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 이사야를 통하여 바벨론의 영광, 바벨론의 권력, 바벨론의 승리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며,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고 미워하는 문제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만들어낼 게 없습니다. 생명과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들로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이 만들지 않습니다. 성실함이 만들지도 않습니다. 성실한 것은 명예이죠. 생명을 만드는 것과 가치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창조력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현실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힘이 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가십시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예수로 말미암는 평화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평화는 규칙에 의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물건과 권력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피로 가지는 화평이죠. 내 거룩한 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사자와 이리와 양과 염소가 함께 눕는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분법을 함께 묶으시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충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 여호와의 영광의 지식이 충만한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충만이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가치, 보람, 명예, 자랑, 영광, 생명, 감사가 있습니다. 승리로 얻은 힘으로 상대를 막아야 되는, 높은 성을 쌓아야 되는, 피를 흘려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에 의한 넘침,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자랑은 어떻게 다르죠? 감사는 넘치는 겁니다. 차고 넘친 것이고, 그와 대조시켜서 자랑은 쥐어짜고 휘두르는 것입니다. 상대를 꺾고 만족을 얻는 방식이 자랑이라면 넘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감사지요. 하나님은 그의 뜻을 예수로 사망의 자리에 들어와 생명을 만들어 부활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넘치게 하십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를 안심시키거나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 화목과 운명과 동행하심이 우리의 모든 조건에 적용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로마서 15장 5절.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뭘 받으라는 걸까요? 내비두세요. 이웃을 내버려 두세요. 방관하거나 버리라는 뜻의 내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요구와 이해와 만족을 위하여 요구하지 마세요. 조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때 가장 성육신에서 뛰어난 놀라운 부분이 예수님께서 한 인생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사회를 뒤집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삽니다. 나머지를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로마 정권,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의 그 위선을 그냥 받습니다. 그대로 받아 자신의 길을 가시죠. 여러분, 이것이 힘이 되고 여론이 되고 주류가 되어 기독교 신앙을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조건으로 충분합니다. 예수가 그러신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모르는, 예수를 보고 다 모두가 시험을 받은 그 능력, 그 힘을 왜 정치적으로 쓰지 않는가? 왜 군사적으로 쓰지 않는가? 라는 요구에 대꾸를 하시지 않고 죽어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든 조건이 정황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에 세상적인 해결이 있다고 말하는 대표가 상징이 바벨론이죠. 힘. 우리는 국제정치 사회에서 어떻게 될까요?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건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중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승패로 나누거나 안심과 불안으로 나누거나 유능과 무능으로 나누면, 옳고 그른 것으로 나누면 우리는 밤낮 벌벌 떨게 되죠. 내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하여 진정한 신앙인으로 사는 법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미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살아야 하는 오늘을 살지 않고 그 결격 사유를 만회하기 위한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만큼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은사, 한계, 알 수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십시오. 예수가 산 길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기 길을 가라. 걱정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벨론, 나는 내 영광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 이사야야, 이스라엘아,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거 기억해라. 너희에겐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의 지금의 조건과 지금의 위기, 도전, 시험, 그리고 불안해서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는 내 자녀가 되어다오.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한테 아멘 그러지 말고 자신에게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충분한 조건 속에 있는지를 알게 하셨으니 우리의 각자의 삶을 자기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그 믿음과 그 순종과 그리고 그 명예와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